찬양하겠습니다. 336장.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마음껏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 고통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운 아버지 환난의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들려오는 많은 고통과 재앙과 눈물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모든 또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 오늘 한날도 온전히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가까이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은 오늘날의 어떤 행정장로이기보다는 목회자들입니다. 감독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들은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들인데 이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몸담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에 이 장로들에게 부탁의 말을 남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앞서 바울은 먼저 이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역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왔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성령에 붙들림 바되고 사명에 붙들려서 이 길을 간다라고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에서는 이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삼가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몸조심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붙들지 아니하면
사실은 양떼를 섬기는 일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이것이 달리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목회자들이 양떼들을 잘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안에 늘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를 위하여 혹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서 이들을 감독자로 세우시니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저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인기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졌는데, 그들 가운데, 여기서 그들은 온 양떼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 감독자, 성경에는 장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감독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랬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번역서에서는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래서 주께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 분명히 피를 흘리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피 흘린 것은 사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어서 세우신 것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굳이 성자 하나님으로 나뉘지 않아도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위하여 아들의 피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주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당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시는 그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그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으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죠. 사람이 돈을 내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건물을 사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도 그 교회가 그 사람의 교회일 수 없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름을 뭐라고 갖다 붙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장로도 어떤 목회자도 그냥 거기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쏟아부어도 교회는 사람의 것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한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병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고요. 주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살피게 했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 보살피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양떼를 먹이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목자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보살피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목회자들이 또 장로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29절과 30절에는 교회 안에 찾아올 수 있는 두 가지 위기, 교회를 파괴하는 두 가지 방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전략이죠.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인데,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사나운 이리는 누굴까요? 교회를 박해하는 무리들입니다. 여기는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많은 복음의 방해가 됐고요.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로마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또 다른 어떤 종교단체나 이럴 수 있겠죠. 아무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박해와 환란이 지금도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떤 나라들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직장에서 쫓아내거나 가정에서 쫓아내거나 교회를 그냥 불태우거나 하는 일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 학교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납치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노리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배교하게 만드는데요. 이런 방법이 다양합니다. 굳이 대놓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핍박을 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외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어쩌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교회 안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또 외적인 요인일 수도 있죠. 이런 외적인 이런 환란들, 이런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마음에 위축되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돌아다닌다. 이 우는 사자는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를 말합니다. 굶주려서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그 사자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삼키려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믿는 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라고 하는, 환란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를 보면 정말 끔찍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사람을 산채로 불태우기도 하고 산채로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위협을 주어서 실제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수많은 배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얘기를 알고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갑자기 그걸 당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겠죠.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절에는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외적인 박해가 임했을 때,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해져요. 로마가 교회를 박해했을 때에 성도들이 땅굴을 파고 들어갔어. 땅굴을 파고 지하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더 결속되어졌거든요. 터키에 가면 그 데린 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어요. 지하 도시, 땅굴로 들어가면 미로처럼 엄청나게 얽혀져 있는데 거기에는 수만 명이 살았다 그래요. 그 땅굴에서 태어나고 땅굴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이런 사람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나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교회는 더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제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오히려 더 단단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방식은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죠? 목회자들 앞에 앉혀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백성의 성도들 가운데 지도자로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실은 이 목회자의 사명이 주를 따르는 제자들로 세워가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사상과 자기 어떤 생각을 따르게 만드는 이게 바로 이단들이죠. 멀쩡히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딴소리 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이단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말해요. 오늘날 이단들이요, 성경 없이 말하면 사람들이 다 눈치채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진 자기만의 어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 어그러진 말은 진리에서 떠난 말이죠. 바른 말이 아닌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또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고 그 수많은 그 이단들이 엄청난 많은 영혼들을 파괴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역할들을 해왔어요. 오늘날의 한국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결국은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미혹당하고 결국에는 다 영혼을 사기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성경에 이 마귀가 강명한 천사처럼 꾸며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 막 사자처럼 뿔이 나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아이고 저거 사단이네 라고 멀리하겠는데 강명한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걸 너무 잘해요.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접근을 하고 또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이런 걸 너무 잘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거기다가 신뢰하게 만들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속임에 속지 않을 수 있느냐? 방법은 달리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거짓을 가지고 툭 찌르니까 그런가 싶어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알면 가짜에 속지 않죠. 진짜 돈을 제대로 알면 가짜 돈은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말씀에 부지런히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들을 잘 듣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런 두 가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지 않았느냐. 이 훈계라는 말은 가르친 교훈을 말하죠. 바울이 가르쳤던 교훈이 뭘까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분명히 알면 웬만한 이단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너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거기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열심이나 정성을 다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짜인데 그런데 사람들 자꾸 속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그 교훈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눈물은 그 영혼들을 향한 눈물인 거예요. 안타까운 영혼들, 그 고집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심령들, 그리고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돌아올 때 눈물을 흘리는 감격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내가 교회를 혹은 여러분을 어떤 다른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붙드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게 되고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거다.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과 세상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으로만 세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세워가냐 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든 약속들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월이 바뀌고 수천 년이 흘러가도 이 말씀이 살아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를 위기와 그런 환난에서 이기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일들을 계속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33절부터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감독자들에게 그 감독자가 교회를 섬길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탐심을 갖지 말고 욕심을 갖지 말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천막을 깁는 일들을 했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목회자가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분명히 목회자가 거기에 전념하고 또 그 교회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감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도자가 재물을 탐하거나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세가 바로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성도를 섬겨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물론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 표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외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은 분명히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움켜쥐고 쌓아놓고 나중에 어려우면 이거 써야지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답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푸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이 탐심을 갖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양떼를 섬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들과 작별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다. 바울이 이들과 이제 마지막 작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크게 울고 또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작별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게 되고 실제로 바울은 결박된 채로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이제 그들이 작별을 하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이제 떠나가는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환난들, 외적인 환난과 또 내적인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이 또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더욱더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이 이 정직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